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유교에서 따라올 수 없는, 또 불교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또한 천주교회에서 흉내낼 수 없는 이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복음입니다. 유교에서 따라올 수 없는, 또한 불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천주교에서 흉내낼 수 없는, 같은 종교잖아요. 종교인데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이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 그죠? 기적이나 혹은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인데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너네들 이렇게 나을 수 있냐? 이 이빨을 흰 이빨에서 금 이빨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표적이 있느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표적은 믿으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 기적은 믿지 않는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그것을 믿지 않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이 표적을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기적을 행할 때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올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인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가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걸 따라가느냐? 지혜를 찾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교회들은 지혜를 어떻게 하면 잘 주는지, 표적을 어떻게 하면 알려주는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요. 그게 능력이야, 저 사람의 능력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비밀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돼버리니까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하지는 않지만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똑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교회들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십자가의 도야,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탁탁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느냐,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다 쳐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나타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기적을 원하고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지네들이 뭐 한다고, 지네들이 뭘 한다고,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저것도 못해? 야, 우리 스승은 그리스도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영적으로 혼미케 되냐면 동정녀도 나왔다니까요.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도 나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이제는 제2의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선포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서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은 저기 연예인들 중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도 가봐도 안 되고, 저기 천주교회 가서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죠? 여러 군데 찾다가 마지막에 어디냐? 무당한테 찾아간다는 겁니다. 무당한테 찾아가면은 그 신병이야, 너 신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신받은 연예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이는 안 되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복음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무당한테 간다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복음 아니고서는 계속되는 문제가 계속 오는데 이것을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도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맨날 찬양하고 노래하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느냐? 조용조용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밝은 무당한테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의 그런 마음에 한탄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그 한탄한 마음들이 생겨지더라고요. 야, 지금 복음 없이는,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답을 못 주고.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저 법사님 찾아가고, 사람들이 저 천주교 신부님 찾아가서 더 큰 문제를 당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는 복음 전할 때, 복음 말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어디를요? 여러분의 현장으로 다 가는 겁니다. 현장.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알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도 현장에 갔더니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이 말을 해줬더니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되는 이 문제를, 영적인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찾는 현장을 여러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실수라고 했는데 오늘 아까 작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영상을 봤잖아요. 실수야. 깨진 것도 실수고, 그리고요 부서지기도 하고, 액자가 부서지기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액자가 깨졌는데도, 그리고 그 액자의 틀이 깨졌는데도 누가요? 전문가의 손에 만져지니 그것이요 뭐라고요? 작품이 딱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딱 보면서 오늘 점심쯤에 그것을 오연하게 봤는데, 야, 이게 저 사람이 진짜 전문가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실수로 깨어지고 틀이 부서졌는데 어떻게 저걸 작품으로 만들지?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실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전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질 때 그 문제도, 그 실수도, 그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에게 다 믿음으로 와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는 문제고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고통은 고통이고, 그죠? 그렇게 보였잖아요. 재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그것이 재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그냥 문제인 거고, 어려움은 어려운 것이고, 실수는 실수인 것이고, 너무나 힘든 거는 힘든 것으로 딱 끝나는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실수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작품을 이어가는데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는 작품으로 만겨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뭐가 안 바뀌어지느냐? 우리의 해석이 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를 줬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문제를 줬습니까? 왜 저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눈이 이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죠. 눈도 안 되고 믿음도 없고 해석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는요 그렇게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고통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앞뒤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한 가지가 딱 있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해석이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유혹돼 버리잖아요.
유혹이 된다는 말은 제대로 해석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되면은 여러분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흐려지다 보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게 만든 게 뭐였습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등한히 여겨지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유혹이 됐는데 그것이 제대로 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해석이 제대로 되면은요 굉장한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해석되어질 때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떤 지혜냐?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다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봐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 친척들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 그 문제가요 눈을 제대로 뜨고 믿음으로 딱 볼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답을 딱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해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제대로 해석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를 들 수가 있는 상황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복음의 눈으로 딱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13절에 보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 우리는 이것만 보여요. 가난하구나 저 사람. 저 사람이 없구나. 아이 불쌍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었더니 어디서 현장에서 복음을 주었더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했어요. 제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제대로 된 눈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가난하구나. 그러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때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요. 제대로 해석했죠.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애통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더니 뭐라고요?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내버려두잖아요. 애통하는 사람들 내버려둡니다. 이렇게 내팽개칩니다. 근데 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되며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이 위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요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도 있죠. 저 사람 마음이 따뜻해. 여러분 그거 잘못 본 것이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였더니 배부르다는 거야. 아 배불러. 이 복음을 들었더니 배부르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주었더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현실을 볼 때에는 문제가 문제고 어려움이 어려움이고 고통은 고통이고 끝났지만 복음의 눈으로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딱 볼 때 이들에게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딱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야, 어려움은 어려움이야, 고통은 고통이야, 힘듦이 힘듦이야, 낙심은 낙심이야.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그 해석하는 눈이 여러분에게 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다 진이 있습니다. 이것만 건드리지 마. 내 자존심만 건들지 마. 견고한 진들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은 없습니까?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그 견고한 진이 뭐냐? 모든 이론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들어왔던 것들, 이런 모든 이론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 그것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지혜와 이론들이 다 있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교만이가 딱 있습니다. 이걸로 다 살아간다니까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견고한 진, 이거 무너지면 안 돼. 이거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 야, 내가 갖고 있는 이 이론과 이거 사상은 굉장한 거야. 뛰어난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뭐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더 쌓아라 되지 않고 무너뜨려라. 무너뜨려. 여러분, 그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 이론들 있잖아요. 한번 제가 우리 성도들 전체에 한번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가 나오면은 다 한번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북한이라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영화로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북한에 있는 그 주체 사상 얼마나 그 강합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체 사상도 무너지더라니까요. 무너지게. 여러분 안에 5만 가지 이론들이 다 있습니다. 잘 살아야 돼. 나는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내가 내 안에 자존심만은 건드리지 마. 여러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도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무너뜨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견고한 짐과 여러 이론들과 교만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했는데도 생겼다. 또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무너져야 됩니다.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면 복종이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복종 안 됩니다. 복종이라는 것이 감정과 의지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해석과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복종인 것이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면 돼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진행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복종인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억압하려고 복종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을 빼앗아가려고 복종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꺾으시려고 복종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해석과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것이요, 복종인 것이에요. 복종.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저는 그거 하나는 좀 좋겠더라고요. 부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복. 마지막에 부복을 해서 신부에 그걸 주거든요. 부복이라는 게 뭐냐, 내 코를요 땅바닥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복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 문제와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한다?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외모로. 아,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을 하지 않아. 아, 저 사람은 내가 좀 결이 틀린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사람들이요 외모로 판단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뭘로 판단해야 되냐 했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7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다른 사람도 그러한 줄을 너희가 속으로 생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럼 저 사람 안에도 똑같은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봐. 하나님께 정말 생각해봐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해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해. 아, 저 사람은 나랑 결이 틀려. 아,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뭘 못해. 부족해.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그걸로 말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럼 저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똑같아.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네가 손대지 마,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과 진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종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왜? 내가 너무 강한데, 내 견고한 진이 있는데, 내게 있는 이론이 있는데, 내가 교만한데 무슨 복종입니까? 복종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종하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지 마. 판단하지 마. 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저 사람 안에도 계셔.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너무 쉽게 말을 하고 쉽게 얘기를 하고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맞고 저 상대방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 다 두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가시고 알게 가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께 복종하면 돼. 하나님께 복종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나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닌 사람들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우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저 상대방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복종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